사사기 1장은 정치적인 실패를, 2장은 영적인 실패를 통한 사사기 전체의 서론 역할을 했다면, 이제 3장 1절, 3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남아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리되고 포장된 깨끗한 상태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아직도 전쟁이 필요하고 여전히 땀 흘림이 필요한 그 땅을, 그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지 시험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살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전쟁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출애굽과 40일의 정탐 기간 중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일, 애굽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입에서 입으로 교육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해도 직접 경험한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각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 정치학, 군사학, 심리학 등 차기 이제 그대로 있으면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모든 학문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의 40년은요, 모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치학을 배웠지만 양을 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꼴과 마실 물이 최고의 정치였던 것이죠. 최고의 군사학을 배웠지만 양을 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리와 굶주린 곰들을 물리칠 지팡이와 물맷돌이 필요했던 것이죠. 최고의 심리학을 배웠지만 양을 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운 광야의 밤에 따뜻한 모닥불이었고 새끼들에게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이전에 애굽에서 글로 배웠던 지도자의 조건을 몸으로 배우고 임상 실험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것이죠. 40년 광야 학교를 거치고 난 후에 모세의 대답은 이전의 모세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에서 얼마나 웅변의 달인처럼 웅변을 배웠을 건데 입이 뻣뻣할 리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배운 것들은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지금 내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이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낮아졌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그래도 제가 못 갑니다 했더니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만만하여서 애굽의 군사든지 이스라엘 동족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모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모습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사사들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이제 7절과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빈 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셔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삶이 평온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웬만큼 자기 힘으로 해결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코 찾지 않습니다. 아파도 웬만큼 아파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만 약을 다 써보고 좋은 의사에게 다 찾아가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손들고 주여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망해도요, 재기할 만큼 망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통장에 그냥 10원짜리 안 남고 싹 없어져야, 망해도 그냥 폭삭 망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어떤 학대와 고통을 받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견디다 8년 동안 애를 써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 처음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은 1장 12절과 13절이죠. 갈렙이 기럇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자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욕심이 나서 이제 내가 저 갈렙의 그 사위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나서 나선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오늘 3장에서 그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걸출한 민족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지만 더 많게는 말이죠, 저 변방에 이름 없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변방에 저 변방 변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사들 말이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보이지 않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참 감사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시골에서 예수 믿어서 정신을 좀 깨워놨더니 다들 서울 가고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감사해야 되고, 다 성경원금 보내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정신이 깨어가지고 예수 믿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다들 서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누가 지도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도자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민족은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뀐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내가 쥐고 붙들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힘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